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도 배경을 알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곤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커피 마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진짜 피곤하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고 커피를 마실 때는 라떼를 먹는다는 것을 아신다는 분들은 어제 잠을 많이 못 잤구나, 피곤하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는 특히 더 그러한데요. 이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그 편지를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과 어떤 삶의 정황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발신자 바울이 편지를 쓰는 스타일이나 또 수신자였던 갈라디아 교회 여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만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대부분 이제 편지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안부 인사를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는 그 수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편지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바울의 편지 쓰기의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일종의 루틴이죠.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처음 부분에 빠져 있어요. 본래 사람이 막 마음이 급하면 중요한 이야기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불이 났는데 119를 전화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면서 일하시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불이 났고 여기가 어디니까 빨리 와달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예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급하고 뭔가 빨리 자기가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접어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가 딱 그런 방식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지금 뭔가 마음이 급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울은 자신이 늘 쓰던 이 편지 쓰기 방식을 접어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다급하게 만들었을까요? 게다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어투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도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오래 머물러서 목회를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선교를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침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당시의 사도는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잘 모른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을 알려줄 테니까 이것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뭐 오늘 쉽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사실은 박유한 목사님이 총신대를 안 나왔습니다. 신대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하는 설교와 복음은 뭔가 부족해요.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가 말했던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자라나야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충실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굉장히 솔깃하고 빠져들기 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렇게 속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기에 바울을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건지시려고, 두 번째는 대속하심이고요, 세 번째는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건지신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철저한 영적 무능력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건지심의 방식은 대속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복음의 세 번째는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존재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소망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셔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인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체성은요, 한마디로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는 거예요. 건져주지 않고는 도저히 스스로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늪에 빠져버린 비참한 존재입니다. 어느 한 곳
망가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존재 전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에 빠져서 스스로 선을 추구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희망이 전혀 없어진 초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들으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래도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성공과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고 있고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덜난 존재라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어때서? 내가 왜 건져줘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거야? 라는 물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답이 될 만한 인물을 구약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아람의 명장이었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요, 나아만 장군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큰 용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이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았고요, 부와 권력과 쾌락 등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묘사하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성공과 권력과 쾌락과 재물이 다 의미 없어지는 한마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덜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 어떤 소유와 성취와 인정과 쾌락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건강의 문제가 탁 찾아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고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요, 이 중 단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로 권태예요. 권태. 참을 수 없는 일상의 지루함,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없어도 괴롭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다 이루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구원의 길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접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해. 막 그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더 큰 일을,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이 속칭 현타가 온 겁니다. 맞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쉬운 일을 가지고 내가 화낼 일이 아니지.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뒤의 이야기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뼈저린 자각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너짐을 경험하는 존재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들을 붙잡죠.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면 그때 내가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 안에 더 큰 공허함과 절망이 찾아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 자명하고 쉬워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신의 치유와 그것을 맞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의 종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스승 몰래 가가지고 좀 달라고 몇 개 좀 챙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말죠. 오늘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나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구원을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플랜 B가 너무 많으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내가 건강만 좀 회복하면, 이 일만 좀 잘 되면, 우리 자녀가 이것만 좀 제대로 성공하면, 그러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내 인생에도 짱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거덜난 존재임을 말하는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대속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죄의 속성은요, 누군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해가지고 이게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제가 그냥 괜찮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용서해주고 끝나면 저는 그 다음부터 노트북을 못 써요. 그렇죠? 제 돈 내고 고치거나 권사님이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다음부터 노트북을 안 쓰거나,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죄를 짓기 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우리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 그 값을 치러줬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죄값을. 전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그 초라한 존재를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리가 복음을 소름 끼치도록 경이롭게 만드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결과죠. 그렇게 구원 앞에 나의 철저한 무능력함과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지는 것이죠. 복음의 세 번째 측면입니다. 존재의 목적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감격과 감사,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급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생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주어진 삶을 살아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분이 경이로울 만큼 크신 분일 때 우리는 그분의 엄청난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뿐만 아니라 그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이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를 살리겠다고 희생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분이신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용기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깊은 내면의 동기에는요, 타인에게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존재를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비참하고 소망 없고 거덜난 존재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면요, 혹은 누군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묵상하느라고 하루 종일을 망쳐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눈앞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거짓 선생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도 믿고 건강도 있어야지, 재물도 있고 인기나 명예나 성공도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 나의 안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가?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플러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이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이걸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늘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안에 복음이 역동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하다가도 어느새 조금씩 내 의와 내 만족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죠. 또 분명 예수만으로 충분했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런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몰려올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다시 내 삶이 어떤 동기와 어떤 동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이죠. 무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으니까요.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추구할 때, 예수 말고 다른 곳에서 내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두려움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 뻔하고 단순한, 너무나도 자명한, 그리고 너무 쉬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